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4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호산나 외치면서 어마어마한 무리들의 환영의 소리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광경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낙이 타시고 감람산 기슭까지 오신 겁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보니까 제자의 온 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고 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가까이 30여 킬로 떨어진 여리고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bet박의 베다니 쪽에 머무시니까 또 bet박의 베다니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죠. 먼저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또 치료도 해주셨고 놀라운 말씀도 해주셨고 또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올라가시면서 낙이 새끼를 예비하는 기적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딴 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 생각했겠습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더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민족의 자유를 주는 다윗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대다수의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기쁘고 흥분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는다 그랬고 침뱉음, 모욕, 채찍질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거기 올라가시면 돌아가신다고 고난받으신다고 했는데 거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충성한다면 막아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가 모이고, 또 낙이 타고 올라가니까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나무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니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찬양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양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누가는 왕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소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찬양하지를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지금 제자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어요. 열무나 비유에서 귀인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귀인이 먼 나라에 간 이유가 뭡니까? 왕위를 받으러 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적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찬양하는 것과 좀 흡사한 비슷하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데 누가는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엄청난 반응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반응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여기 무리 속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알려고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육신의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낸 로마 첩보원들도, 로마 군인의 첩보원들도 있을 것이고 유대 사대들인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별의 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별의 별일이 다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목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에게 다그칩니다. 제자들을 책망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감히 예수님께는 말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책망하라 그러죠. 군중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외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어떤 호칭으로 부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아니면 애매한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모든 일이 긍정적인 자들이 돼야지 아주 애매하고 뒤로 까고 부정적인 그러한 물귀신 작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디다스칼로스로 말을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퀴리오스 주로 부르는데 이들은 디다스칼로스 선생이여 이렇게 선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낮춰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정말 하찮게 그냥 갈릴리 촌놈들, 그냥 어부들, 무식한 놈들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도배급으로 넘겨서 예수님 보러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거 소리도 못 지르게 좀 입 좀 막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제자들이 앞서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앞서서. 근데 제자들이 좀 과한 것은 있어요. 제가 과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일한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심판하고 모두 우리에게 무릎 꿇어야 할 것이다. 이런 누가 크고 누가 높으냐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이름 부르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본 생각은 진실된 말씀에 입각한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생각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잘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목적이 딴 데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무엇을 한다면,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굶주렸던 자들이 한 15,000명이 기적적으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람들을 두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마을로 보냈습니까? 제자들이 더 서둘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 젊은 부자는 물질 때문에 떠나갔는데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수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장서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아마 시끄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 찬양을 올리잖아요.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신성모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예수가 받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미워하고 자기들이 싫어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그분이 하나님께 올려야 할 찬양을 왕으로 찬양을 받고 있으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니 예수님에게 책망해서 소리 지르는 것을 중지시켜달라고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반대하고 나쁘게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과 합세할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자극을 받고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신앙인들은 긍정적인 정말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함부로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맞아 저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 나는 겸손한데 왜 나를 저렇게 만드는지 몰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케이 하지도 않으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니네는 돌만도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모든 것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돌만도 못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니네들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묵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찬양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찬양받아야 할 자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 왕이고 앞으로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올 것을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찬양할 때 침묵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찬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찬양은 막아도 방해해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못해가 해도 죽인다고 해도 박해를 해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 부합하면 우리는 굽힘없이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쁘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러한 순수한 기쁨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들을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환경이 있지만 오늘 누가가 본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각종 많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이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시며 우중에 주의 전에 찾아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